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서 28편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아멘.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면 그 인생조차도 참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참 좋고 편하면 삶도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도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좀 많아요. 가족도 부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부모 관계, 고부 관계, 형제 관계, 수도 없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꼭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복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할 때 또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 하나만 빵 터져도 우리 삶이 참 불편해지고 아파요. 참 폭탄 맞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아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숨겨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안 밟으려고 애쓰고 또 어쩌다가 그것을 밟아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 입과 마음이 뻥하고 터지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다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요, 여러분,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그런 관계 갈등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다양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읽어보면 대부분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상대방을 배려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조심해라, 다 이런 결론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보면서 이런 결론들은요, 진짜 하나만 결론이에요. 아니, 누구는 말 조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고운 말 쓰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열받아요. 화가 나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욕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툼의 말이, 갈등의 말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행동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화나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그게 표출되잖아요.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이 풀리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 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은 아프게 되고, 그 관계는 깨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공동체는요, 참 어려운 공동체가 되고 힘든 공동체가 돼요.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우리가 겪는 관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픈 얘기, 그 관계 때문에 마음 아픈 얘기들이 이 시편의 시에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윗도 그 관계의 문제를 참 해결하지 못해서 참 어려웠구나,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의 문제를 내 내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거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방법이냐고. 말도 안 돼요. 울면 해결되다니요. 나는 또 뭐 대단한 거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요,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건 문제지만요, 누구 앞에서요 진심으로 우는 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누구랑 갈등이 있냐면 브닌나라는 여자와 갈등이 빚어집니다. 둘 다 누구의 아내예요, 여러분? 엘가나의 부인이에요.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브닌나는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가 애처로우니까 한나에게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한나를 엄청 구박합니다. 못 살게 굴고 그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 관계 맥락들이 다 이런 맥락들이에요. 사랑, 질투,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관계의 갈등 속에서 한나가 뭘 했나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가 갈등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가 갈등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남편 사이에서도 갈등이 막 있었겠죠.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한나가 뭘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뭘 했어요? 남편한테 화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신경질 냈어요, 여러분? 아니요. 뭘 했어요, 여러분? 울었어요. 울고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한나를 위로합니까? 누가 한나를 위로해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게 무슨 갈등 해결 방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한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이나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자분들이 시댁을 가잖아요. 시댁 가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죽어라고 뭐 음식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집에 왔다고, 지 집에 왔다고, 누군 일하고 있는데 해주는 밥만 처먹으면서 배 깔고 누워서 TV만 봐요. 여자분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아요, 여러분? 받죠. 열 받아요. 그게 관계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설 명절 끝나고 추석 명절 끝나고 그러면은 그 이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대부분들의 갈등이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 관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댁에 딱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차를 딱 타는 순간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진짜 설 명절에 시댁에 오나 봐라. 진짜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래?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은 뭐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좀 도와야지. 나도 우리 집 가고 싶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화내고 쏟아내고 그러죠. 그러면 또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죠. 왜 우리 엄마 욕하냐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누가 오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명절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냥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면요, 아내분들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화내지 마시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말하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울어보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눈물 뚝뚝뚝뚝뚝 흘리고, 그냥 울어보세요. 서럽잖아요. 울어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가야 되는데, 아니, 나도 우리 집에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자랐는데, 막 그 생각하면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서 시집 와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보세요. 한 번만 아무 말도 않고 한번 화부터 내지 마시고 먼저 울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정신머리 없는 남편 빼놓고는요, 진짜 사악한 남편 빼놓고는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울어? 명절 정말 힘들었지?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힘들게 했어. 음식하느라 힘들었지? 미안. 집에 가서 빨리 쉬자. 지도 알거든요. 미안한 거 알아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집에 가서 최소한 청소기라도 돌려요, 여러분. 여러분, 한나가요, 그때 울지 않고 남편 엘가나에게 먼저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애 못 낳는다고 금백 처벌도? 당신이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쏘아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그 가정은요, 깨진 관계가 되고 힘든 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없이 우는 그 한나의 애처로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엘가라가 그를 위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뜻하고 친절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약간 우습게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삶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반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심오한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게다가 한나에게는요, 더 중요한 울음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 엘가나 앞에서만 운 게 아니라 그는 누구에게 앞에 나와서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었어요.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이 한나의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폭발하고 아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울긴 울죠. 근데 막 화를 내다가 막 쏟아붓다가 자기 분내에 못 이겨 울어요.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는 걸 먼저 해야 돼. 화내는 걸 좀 뒤로 하고 우는 걸 먼저 하셔야 돼.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눈물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는요, 눈물보다도 화와 분노와 욕설과 짜증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다 찢겨지고 갈등이 있고 우리의 삶은 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활 편리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그 많던 눈물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새벽 예배에 가면요, 꼭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몇 년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새벽 예배 가면요, 꼭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고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났어요. 근데 요즘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면요, 그런 소리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예수님, 이구, 이슈. 뭐 그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은지 제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냥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이 많아요. 예전에요, 교회 부흥회 가보면요, 부흥회 가면 성도들이 거의 다 울었어요.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거의 다 울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렸지만 저도 기억나요. 다 울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요, 부모님 따라 부흥회 가서 막 앉아있으면요, 저는 전혀 울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울 생각도 없고 울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우니까 저도 슬퍼서 그냥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애까지 여러분 부흥회 가면 다 울었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요, 중고등부 아이들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뭐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수련회 가면요, 기도하면요, 기도회 하면 다 울었어요. 그리고 안 우는 애들이 이상했어요. 오히려 안 우는 애들이 이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수련회 가보세요, 여러분. 우는 애가 없어요. 울면 옆에서 애들이 놀려요. 그래서 우는 애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울고 싶어도 꾹 참아요. 그 참아요.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운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다는 건요,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 싸우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싸움이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싸우고 막 남자애들끼리 막 싸우면 어떨 때 싸움이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지는 애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는 애가 지는 거예요. 우는 애가. 울면 그냥 끝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싸워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갈등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는 건 뭐예요? 내가 졌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운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도 다 울음이에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로 읽어서 그렇지 다윗의 눈물이 말로 기록되었을 뿐 지금 다 다윗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 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그거 뭐 할 때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뭐부터 하세요? 화부터 내시고 분노부터 하시고 신경질부터 내시고 따지기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물부터 흘리십니까? 우리가 울기는 울죠, 여러분.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화내고 쏟아붓고 신경질 내다가 낼 대로 내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러워서 눈물 흘리죠. 여러분, 그런 눈물 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흘린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흘린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에요. 항복의 눈물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눈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내야 되는데, 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화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 그 애통의 눈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관계는 하나하나 풀려가고, 아니 그 관계가 풀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왔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면요, 자식도 나름대로 자기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빽빽 우겨요. 대들어요.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맞으면 또 어때요, 여러분? 또 신경질이 나니까 잘못했다고 그거 하기 싫은데 맞으니까 또 어떻게 억지로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억지로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그 관계는요, 영영 토라져가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자식이요, 부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 그때 내가 참 잘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아빠한테 괜히 신경질 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뚝뚝뚝 흘리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풀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 눈물 하나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물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꼭 안아주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많이 운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그 진심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다 다윗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눈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찼을 거예요. 그런 다윗은 화나기 전에, 그와 싸우기 전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울부짖으면서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윗을 꼭 껴안아 주시고, 다윗이 사울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죠. 제가 가인이라도 화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왜 동생 것만 받고 내 것은 왜 안 받습니까? 화나죠, 분하죠. 미움의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인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화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울었어야 돼요. 그냥 눈물 뚝뚝 흘렸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것도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으면요, 가인은 살인자가 아니라 가인은 정말 장자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한테 가서 화를 먼저 내니까 그 화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그 화에 못 이겨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 그 인생의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부터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들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노부터 하고 따지기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내고 분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메마른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애통의 눈물이 복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 여러분 화나고 분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죠.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용이네요. 별 이상한 분 한 분 계셔가지고 클럽을 가도 클럽을 5군데를 어떻게 그 새벽에 가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고 노나 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짜 짜증 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난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정말 울어야 될 때. 나라를 위해서 우셔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 우셔야 되고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셔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도 그래요. 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여태까지 드려왔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은 그래도 좀 드리시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25% 아이들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75% 애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든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장기화되면 정말 교회 미래가 없어요. 교회 미래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눈물. 애통이에요, 애통. 그걸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울어야 돼요. 우셔야 돼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함을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아이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울보 목사라고. 전혀 울지도 않을 것 같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긴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울고 조금만 감동해도 울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울보 목사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때로는요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일에만 집중하면요 제 눈에 눈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보다는 화내고 짜증내고 저도 분내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처럼 화나고 분나고 억울하고 짜증난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이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눈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 갈등 속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비판하고 소리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이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먼저 울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진심의 울음, 그 눈물을 흘려보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화나고 진짜 짜증나고 비판하고 미워 죽겠는 사람들 보면서 먼저 화내고 싸우고 분내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 한번 울어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크리스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화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나이기에 어찌할 수 없기에 울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척박하고 메마른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